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유 때문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쓴 편지가, 야고보 목회자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였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믿는 삶, 성도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 그 실천적인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격언으로 그 삶의 그 지식으로 태도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를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을 따라 믿는다 고백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실천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구나,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성도인 나 스스로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 설교를,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진리를 신뢰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 그 모습은요,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야고보서에서의 논쟁이 되는 믿음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서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까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그 지적은 무엇인가요? 지식으로만 알고 그 알게 된 것을 신뢰하지 않아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 믿음에 대한 오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요, 이단, 구원파와 같은 믿음입니다. 교회의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삶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니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삶의 방향, 목적 다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 가치가 바뀌었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모르거나 안 믿거나 옛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음을 알고 이제는 그 새 사람의 삶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치열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그 핵심의 내용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 신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처럼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무 능력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지식에 아는 것들로 무언가 이야기는 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면 말로만 그 믿음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복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 그 복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여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은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뭘 질문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김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여김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총명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대상을 다 염두에 두며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김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여겨지는 사람, 그 직분자인 거죠. 그런데 넓게는요, 이 지금 질문이 스스로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력을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직분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넓게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지혜의 온유함을, 지혜에 묻어있는 그 온유함을 너의 선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 명령법이거든요.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야 된다,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여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각자에게 물어보면 그럼 이제 다 소극적으로 변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혜가 없어요. 그럼 저는 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혜가 없고요. 저는 총명함이 없어요. 이렇게 다들 각자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와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내가요? 난 지혜도 없고 난 총명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요. 누군가 뭔가 태도를 보이면 겉면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내가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총명을 난 총명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다. 우리를 향한 이야기구나. 단순히 직분자,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지금 당장에는 저밖에 없죠. 목사님 이렇게 다 쳐다보는 눈빛들이 목사님만 조심하시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임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을 그 선행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으로 이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뭐냐, 총명이 뭐냐, 우리가 드러내야 될 지혜와 총명이 뭐냐,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선택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최선, 가장 선한 것, 최고, 최상,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고 왔어요. 얘야, 지혜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어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할까? 똑똑한 사람이요. 그런데 똑똑한 건 지혜로운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이 많고 학벌이 좋고 뭔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고 공부 성적이 좋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이야기하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이 선해요. 착해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그 선택이 좋아요. 최고. 그래서 이거 선택한 결과를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두루 이제 살필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지혜롭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지혜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선택의 능력인데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지혜다. 예전에 어떤 굉장히 똑똑한 친구를 성경 공부시킨 적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해서 이해력도 빠르고 문제를 잘 풀어요. 문제도 잘 풀고 시험 성적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너 참 지혜롭구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요, 너무 어리숙한 거예요. 뭘 못해요. 아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뭐 딱 찌르면 줄줄줄줄 나오는데 얘가 뭘 할 때마다 너무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똑똑했는데 야,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똑똑한 것과 지혜는 다른 거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혜로움은 그 선택에 일들 때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가,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믿는 것 안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가, 그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A와 B 선택지 가운데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고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고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구분으로는 성도에게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가운데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 위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건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혜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보여야 할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어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구나.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거구나. 그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 예, 그래요.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지혜를 따라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정서상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주세요? 기도할 때 주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무슨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사업도 잘 되고,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얻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신비하게 체험하는 어떤 그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이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뭐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지혜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바꿔버리셔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체험으로 이 지혜를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적 음성을 듣고 막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게 지혜의 그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혜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 그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와 총명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총명이 무엇입니까? 총명이란 단어는요, 언어로 보면 이해,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해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성을 통하여서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하여서 이해하는 힘, 그것이 곧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명백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백한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이해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기준을 삼아서 그걸 기준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명백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가운데 있다고요.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주셨고 나는 기도하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혜의 시작은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알게 하신 그 이해의 총명을 따라 우리가 잘 생각하여 그걸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럼 뭘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그 명백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기초 우리 구가 그 얘기했네요. 주의 진리를, 주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나의 발걸음과 나의 걸음을 이제 명백하게 무엇이 우리의 기준인지 아는 자 되었으니 주여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나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이것이 복된 것임을 알았사오니, 믿고 있사오니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얻는 모습이요, 그 지혜를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인 것이지요. 그런 거라고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A의 선택이 있고 B의 선택이 있습니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선하고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그 선택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겠냐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은요, 주의 말씀, 명백한 주의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가가 우리의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게 아마 성도의 기준이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요, 그 기준을 따라서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분별해서 선택하는 그 능력이 곧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의 성도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저런 선택의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알고, 여러분
모든 선택지 가운데서요. 모든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 기준은 그런 거라고요. 어떤 것들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분명히 알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 이웃, 그리고 가장 1순위로는 우리 한 몸으로 불러주신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 한 몸으로 또 불러주신 가정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가? 교회적 존재로서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말과 표현과 선택의 일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적용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교회 밖에 성도들과의 무리 속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 북시어링하고 있는 완전한 진리에서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왜곡된 세계관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 왜곡된 세계관이라고요.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에서의 1순위로서의 삶, 이게 중요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을 선택할 때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나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의 만몬이 신인 것처럼 돈을 중심 삼아 결정하고 내가 더 안락하고 편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이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구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분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감을 보여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그때에도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직장과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이 기준입니까? 믿고 있는 것입니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그때 나타내는 것이 지혜고요. 총명함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 삼아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할 때에 그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것을 해석하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조금 성도들에게 다른 문제처럼 보인다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리적 지식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그 아는 것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그 아는 것을 따라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옳지 않은 믿음이구나, 그 아는 진리가 삶에는 전혀 엉뚱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손끝 발끝 마디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살아감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옳지 않은 믿음의 태도인 거라고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서십시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분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든 듣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은 잘 알고 있는데 삶은 그 말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가 뭐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따라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 거구나. 신자로서 보이지 못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던 거구나. 있는 것이었구나. 간절히 바라기에는, 그럼 어떤 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제가 마음속에 뭐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럼 저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팔각까지 잘 이야기한 다음에 구가가 그렇게 얘기되었네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칭찬의 내용인 거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원래는 이 별명이 없었습니다. 무슨 별명이 없었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별명이거든요. 왜 그런 별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졌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귀합니다. 교회를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당신의 모습을 보니 그 믿는 것이 너무 복된 것임을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이라고요. 지혜의 온유함을 선한 행실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명령입니다. 이건 직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태도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그러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12절 후반절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친절을 선행을 드러내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에는, 참된 지혜에는 온유함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온유가 뭔데요? 이 온유를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온유란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뭐가 특별하냐? 이 온유함이라는 게요, 지금 야고보가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지혜의 온유함을 선행으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온유함이란 단어 자체가요, 우리는 되게 교회 안에서 익숙한 단어인데 그 당시의 헬라 문화 안에서는 이 온유함이란 단어 자체를 어떤 덕의 덕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 당시에는 온유, 이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보일 수 없는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지금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성도들이 보여야 할 태도로 이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그 당시 배경 문화 안에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로 이 온유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특한 태도와 모습인 거죠. 온유가 뭔데요? 이 온유는요, 친절과 겸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이 온유라고 하는데, 이 온유의 태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드러내지 않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추구하지 않았던 덕목. 그럼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대요. 지혜를 갖고 있고 총명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나 지혜가 있어. 나 철학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어. 나 이만큼 안다고. 나 이만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 그래서 막 드러내면서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저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는 게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요, 덕목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 후서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선생들은요, 가르치면서 더 많은 사례를 받았다고요. 사례를 더 많이 받을 때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가, 이게 나를 나타내는 기준과 덕목이었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덕목을 닮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온유함으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게 독특한 문화라는 거예요. 본래 지혜는 온유와 겸손과 어울리지 않은 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원래 누구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겸손하게 나를 더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내가 더 나은 자입니다 뽐내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겸손하게 이 겸손을 나타내는 태도. 그럼 이런 질문을 갖죠.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겸손함과 친절함이 묻어날 수 있는 것인가? 성도는 아는 자거든요. 뭘 아냐면 이 지혜와 총명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그 체력, 능력,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온유함, 부드러움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자든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들이 드러낼 진짜 지혜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삶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삶의 태도여야 된다. 말이 아니라, 말로 떠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여라, 보여라.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이야기를 한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얘기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땅 위의 지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데, 땅 위의 지혜는 이런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게 땅 위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모습들이 우리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어떤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지혜를 행하는가, 이게 땅 위의 지혜인지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그 땅 위의 지혜는 뭐냐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곧 땅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지혜입니다. 독한 시기가 뭔가? 독한 시기를 번역하면 독한 시기가 뾰족한 열심이더라고요. 이 직역하면 그거예요. 뾰족한 열심이요. 교회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뾰족한 그 열심이 있는 그 마음과 태도, 그건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뾰족함이 뭔가요? 뾰족함은요, 나도 찌르고요, 다른 사람도 찌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우리 지혜도 알고 있고 총명을 따라서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뾰족한 어떤 그 열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그 찌르는 열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겁니다. 다툼이라 번역된 단어가 있네요. 이 다툼은 뭔가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툼을 직역하면 뭐냐 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는 그런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기만을 위한 그런 선택과 모습들로 이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15절부터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모든 악함과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뭔가를 잘 이뤄냈는데 하나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무언가 주를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뾰족한 열심이 나에겐 없는가? 또 무언가 선택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기심, 나만을 위한, 내가 드러나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 없는가? 그럼 뭐래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땅 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땅 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결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걸 의미하고 올바른 것과 관련된 그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무언가 선택하니까 올바른 것들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죠. 화평은 뭔가요? 말 그대로 평화로운 겁니다.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은 뭐냐면 평화예요. 뭐가 평안한가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교회가 화평한 거예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세 번째, 관용인데요. 이 관용은 또 다른 저 위의 단어와 같은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다른데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 관용은 뭔가 봤더니 좋은 마음을 가져서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자비로운 상태. 모욕을 받는데 화를 내지 아니하는 자비로운 상태가 관용이래요. 이야, 이런 상태가 됐으면 해탈의 상태인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의 모습들이 이런 거고요. 양수는 순종을 잘하는 것.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냐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렵고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타나는 좋은 그 결과, 선행들, 이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의미고요. 이런 결과들이 삶으로 나타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땅 위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마음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위로부터의 지혜와 땅 위의 지혜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의 지혜 가운데 지혜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선한 것과 최고의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의 문제 가운데 이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정적인 지금 차이가 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땅 위의 지혜는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생각하는 그 결정들이 땅 위의 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마음부터 시작하여 나타나는 결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지혜의 결과가 화평함 가운데 그 하나된 교회를 더욱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이 선택이, 이 결정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지독히 이기적인 나를 위한 결정인가? 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그 교회됨과 온전히 하나되게 하신 것들을 온전히 더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인가? 그걸 이루기 위한 삶인가? 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선택에 우리의 궁극적인 온전함을 위해서라고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다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어,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요. 야, 그 결정했더니 야, 너의 인생이 더 나은 삶이 되었네, 참 지혜로웠어, 이게 우리의 지혜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있는 성도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우리 지혜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린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일들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함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그 복들을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무엇을 따라 여러분들 선택하고 또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세워가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임함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히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삶으로 그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그 믿음의 성도들, 교회요 한몸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설교의 어떤 한 시간으로 야, 그래, 맞아, 그런 이야기였지, 그래, 그런 이야기야, 좋아, 알겠어, 나 믿어, 나 이해했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제 하나하나 순종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까? 네, 이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보이라 명령하는 것에 그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